은혜 중에 제가 2박 3일 동안 오늘 난 12시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밤이 느헤미야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 범한 자를 성수하도록 조치하는 일이고, 23절에서 마지막 절은 이방 사람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얼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어가지고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유대인은 왜 유대인하고만 결혼하라고 그러느냐. 이방 사람들은 다 세계 모든 사람하고 다 이렇게 통혼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서 마치 억압하고 구속하고 참 자유를 주지 않는, 말은 자유를 주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구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 예전에 제가 이 행복 목회라는 것을 우리 노예에서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교육부에서 한번 그분에게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교육부 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참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 2권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선물로 줘서 그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나는 한 타임이어서 도전만 좀 받았는데, 한번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참 내가 가길 잘했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7일 동안 자유롭게 마음대로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만날 사람 만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냐. 그리고 요새는 다문화 이런 시대여가지고 애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세상인데, 성경은 너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리고 율법 시대나 통용되는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예전에도 깨달았고 그랬지만은 많은 경우에 본문 말씀 그 자체만 보면은 참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사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제가 서론도 안 하고 바로 지금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적용을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한 1년 정도 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가 온 사이에 그 1년을 참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 있는 상황에 직면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밤에 살핀 바에 의하면은 성전을 그들이 그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준다든지 11조를 온전히 그 레위인들에게 드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계속되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오늘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또 두로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거기는 상인들이 있는 저 해안가, 지금의 그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안 됐고, 물론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장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됐던 것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1계명으로 3계명은 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구별한다 그런 말이고,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나를 구별해 갖고 사는 백성이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구별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 그 편리를 따라 좀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리고 그건 구약 시대에 지켜야 할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왜 안식일을 주셨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럼 그 거짓이고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실제로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니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벌써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우리 평민들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할까? 자, 사도 바울 자기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에는 열심히 특심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노라 그랬죠?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의 삶은 율법으로 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복음으로 살으라고 했을까요? 대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1핵이라도 예수님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들이 지키냐 못 지키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짐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안식일 날에는 오리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오리라면 2kg죠. 자, 조금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전합니까? 여러분한테 전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서로 소통을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은 경우에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가서. 예전에도 안 봐고 제가 누구보다도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칫하면 율법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도자가 한 1년여 동안 빈 사이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또 사고 또 팔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1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도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안식일을 뭘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이러시는지. 참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다. 참 그래서 하나님 믿기 힘들다. 개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말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서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그냥 난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니까 차라리 좋소.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 믿는 착각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은 오늘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목사들에게 첫째 큰 책임이 있구나. 제가 이번에 그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고 애썼지만 가끔가다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바로 이해해서, 즉 아버지의 마음은 왜 이것을 주었냐,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목회자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성도들의 귀를 그냥 가려버려. 그래서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 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구별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은 참 기쁨이 평안이 있고, 자,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죠?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있냐 행복이 있냐 들어가서 찾아보면 물질이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갖고 기쁨이 찾아올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기쁘고 행복해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쉽게 하면은 돈 많이 갖고 저 해외로 놀러 다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그 사람들을 좀 쫓아가고 닮아가야 될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는 그 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따로 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안식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세상을 만들고 7일날 쉬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루는 우리에게 쉬게 하셨어. 그러면서 그날을 쉼으로 인해서, 자, 일단 오늘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들로 말하면 직장으로 일터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두어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하셨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랑스가 한때 그 공산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 이태리나 프랑스 이런 데서 그랬답니다.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하자. 그러면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9일간 일하고 하루 쉬게 했더니 막 병이 나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며칠간 내렸어요? 잘 알죠? 6일간 내렸어요. 그리고 하루는 어땠어요? 안식일 날은 내리지도 않았고 이틀 걸 거두게 했어요. 네. 그러한 원리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금 전자제품으로 비유를 하면 전자제품 그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장이 안 나게 하는 매뉴얼 구조를 세탁기를 쓴다든지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쓰실 때 그 매뉴얼대로 써야 되잖아요. 세탁기는 눌러야 할 때 누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그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그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데 내 필요를 따라 내 마음대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흠모하며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그러니 뭔가 다르구나.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저들은 우리보다 더 부강하게 잘 되네. 이것을 보게 하시 뿐만 아니라 그걸 보게 하시는데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 그 자신들에게 참 안식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대입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향해 잘 되기를 원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그 다른 안 믿는 친구 그 모습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요사 다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군것질 하지 말아라. 너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저 이방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두로 사람들 풍습을 본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장사를 하고 그 물건을 사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저 바벨론의 포로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채찍을 내리신 거지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깨닫는 것이에요.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책임이 참 크다고 제가 느끼면서 지금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2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얼른 문자들을 읽으면 느헤미야가 자기 공로를 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 번역상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이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명을 주었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써주셔서 내가 어떤 계획을 단행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원성을 사고 힘들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대부분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막 이렇게 개혁을 단행을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비방을 많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 말은 나를 안정케 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안식일을 주신 것은 자 오늘 주일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는 거지 그 안식일 구약시대처럼 전혀 우리가 갈대를 가지 못하고 사 먹을 것도 사 먹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도 물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내가 평일날과 주일날과 전혀 구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나를 구분한 것도 주를 위하여 모든 나를 똑같게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규례에 의해서 오늘 가령 물건을 전혀 사면 안 되고 어딜 가더라도 너무 먼 길을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리새적으로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오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됐고 심지어 짐을 운반하면 안 되니까 일이잖아요. 자기 옷 사이에다가 바늘을 끼고만 다녀도 짐을 운반하는 죄. 가령 요사이는 이나 벼룩이 없습니다만 이가 내 몸에 기어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를 잡으면 사냥하는 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마디로 꽉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성경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의 날일세.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가고 나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고 떼어놓을 줄 아는, 그리고 내가 그 날을 구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존경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만 우리들과 별 다를 바도 없구먼. 장로님이라 그러더만 권사님이라 그러더만 뭐 별 볼 일 없구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역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농촌 목회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일요일 날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일요일 날 일을 안 해도 훨씬 우리보다 더 젊고 또 이렇게 하루 동안 쉬어도 다 잘 살아가는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가 나주 그 봉황면 철회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8년 시무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집사님 남편들 둘을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나중에 권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남편들을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일을 해. 이런 거 뭐죠? 트랙터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경운기를 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부터 해지력도까지 일을 해.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 나오는데 얼마나 부인들은 열심히 믿겠습니까? 부인들이 열심히 믿는데 남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1시간만 나오면 됩니다. 2분이 아니라 3분이네요. 그러니까 3분을 다 전도를 했는데 3분이 다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권사로 임명했는데 믿음들은 좋으셔, 본인들은. 근데 남편들을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유교가 꽉 찬답니다. 그 지역이. 정시, 서시 이렇게 두 마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남편들이 안 나오고 본인들만 나오니까 교회도 힘이 없고 자유도 없고 반대는 안 해. 교회 가는 것은 반대는 안 하시는데 핍박은 안 해. 마음대로 교회 가시라고는 하나, 그러나 남편들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 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물론 가까이 했죠. 제가 그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담배를 피시고 술을 드시고 다 하셔요. 그러신데 담배 피시면서 술 드시면서 상관을 이제 하여간 그건 제가 말하지도 안 해도 일단 예배 1시간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나가지요? 그러고 한 분이 나오시대요. 또 다른 분이 이제 그러잖아요. 다 서로 아는 데니까. 자기 부인들이 교회 다닌 줄 아니까 그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또 자동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왔어요. 참 공교롭게도 제가 심어하는 동안 그 세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많이 나이도 드시도 않은데 70대 한 초반이나 되셨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심어하는 8년 동안에
그 세 분 남편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적어도 뭐 다 세례 이상은 받았어요. 한 분은 병상에서 제가 암이 걸려갖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때인데 제가 그 병상에서 세례를 주고 임종을 제가 지키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부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 보니까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진실하게 믿고 참되게 잘 믿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자, 결론으로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근 게 아니고 참 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같은 그런 낙원에 이르는 기쁨은 다 누리지 못하지만 이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쉬면서 안식을 누릴 때, 야, 좋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이렇게 쉴 수가 있구나. 지금은 경제가 발달해갖고 5일 일하고 이틀이나 쉬려고 그저 심지어 나흘 일하고 3일 쉽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이틀 일하고 5일을 쉬어보시오. 평안한가? 주 안에 거하라. 그래야 참 안식이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해외여행을 다니고 즐기면서 놀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쇼킹한 만족을 얻을 거냐 하다 보니까 마약을 먹고 쾌락에 빠지려고 몸부림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목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빼앗기고 있다면 되겠어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내가 6일 일해갖고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6일만 일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 내 안에 참 안식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하루를 쉬었어. 근데 영혼의 쉼이 없어. 그럼 그게 참 안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육신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뭐 새벽 기도로 붙어서 옥사로 말하면 더 주일날이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이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다, 싫다 그런 느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만 집사람도 저를 알지만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문제 가지고는 아이고 힘드네 정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육신으로 쉰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진짜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해야 기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주일학교 일하시고 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밤 예배 드리고, 그것이 육신은 힘들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못 얻으면은 신앙생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주를 위해 시간을 떼놓고 내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시도록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23절부터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목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어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도 자기들의 뭐예요? 문자, 자기들의 언어를 보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니까요. 1948년도에서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돌아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다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자타가다 유태인의 교육, 그렇게 말해요. 저 미국을 이끄는 핵심들은 하버드대, 예일대 뭐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그 참 핵심 브레인에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지금 세계 이 핵심 누구라고 그래요? 유태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유태인을 뭐 흠모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씩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유태인은 13살이 되도록까지 자녀 교육에 목숨을 바쳐버린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모세 오경을 13세까지 암송을 해버려요. 그 쉬운 일입니까? 모세 오경 암송하기가.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이제 밥상을 아마 물리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가 그들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녀들에게 그 토라를 애우고 또 어때요? 그 의미를 교육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13세 성년식을 치르고 나면은 경제권이고 뭐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같으면 뭐 주식을 그들에게 뭐 준다든지 통장을 준다든지 그런답니다. 그래갖고 독립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기 전까지도 애쓰고 결혼한 후에도 그냥 시집 보내놓고 애기 나면 또 어때죠? 그 애기 돌봐주고 또 시집은 시집대로 수고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참 다시 내가 자식을 놓는다면 참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제는 들어요. 근데 몰라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 가르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많지도 않고 딸만 둘인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겠지 그랬어요. 근데 저절로 자라날 줄 알았어요. 교회 분위기 속에서 배우니까 결코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나도 죄덩어리, 자식도 죄덩어리, 손자도 죄덩어리, 누구나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죄덩어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믿음 안에서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니까 교회 주일학교 보내니까 그래도 올바르게 자랄 거야.
착각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일주일 중에 며칠입니까? 겨우 한두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영향받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집에서도 안 가르치지 세상에 가면은 세상 친구들한테서 배우는 것들, 듣는 것들, 보는 것들 이렇게 다 영향을 받아갖고 교회에 와서 겨우 30분이나 교육을 받을까 말까 했는데 이 애가 똑바로 잘 바라주길 바란다? 이건 어느 도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제 좀 늦은 거죠. 그래도 지금 몸부림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0, 70년대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애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나 보내줬어요. 교회다. 그랬는데 이제 먹고 살고 자녀도 적게 낳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마저 그냥 내비두고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만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만이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해갖고 손해본 예를 지금 오늘 누구를 들어 예를 말해요? 솔로몬. 솔로몬에게 얼마나 지혜를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게 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와 귀와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줬어도 이방 여인을 솔로몬이 1000명이나 쉽게 하면은 뭐죠? 1000명이나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우상이 찌들려버린 나라로 실패한 역사를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부와 귀와 모든 걸 다 줬어도 이만큼 인간은 죄덩어리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어쩐다겠어요? 거머쥐기가 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백로야 까마귀 곁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너희들만큼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다오. 그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손자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28절 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산발랏이 누굽니까? 우리 느헤미야에서 잘 봤죠? 암몬 사람으로서 유다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였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줘버렸어요. 손녀딸을 줘버렸어요. 쉽게 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만큼 당신 나라가 혼합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 30절 잘 봐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복을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할 겁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더라.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하기를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나 소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교우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나보다도 참 우리 교우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저는 그러기로 작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행복 렌즈를 끼고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미 그렇게 마음을 품었지만 이번에 더 굳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한 사람도 관계를 정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게 한 것이지 성경은 그래서 감춰져 있는 책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마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래서 얼른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할지라도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잘 되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계명과 또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